예,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복된 소식이죠. 예,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 한 번은 어떤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4살밖에 안 되는, 어린이가, 성경을 암송해요. 성경을 암송하는데, 예,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살짜리가 또렷또렷하게 이걸 암송을 하는데 얼마나 참 대단해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저도 암송을 대학교 다닐 때 CCC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죠? 여기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에 묻히신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고난, 그죠? 그리고 성경대로 구약의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아주 유명한 두 개의 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13장,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죠?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그죠? 얼마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복음, 그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걸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다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왜냐하면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고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살아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모든 죄 용서받은 거죠. 이 용서받은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 번에, 단번에, 그 다음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이 십자가 은혜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죄가 그래도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원죄, 죄성이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끝없이 우리가 투쟁하면서 지내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다 죽는데 그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죠.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고백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 신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했는데, 하이델베르크 신조라고 해서 독일에 이제 아주 독일의 기독교가 좋을 때, 그 신앙 고백을 이제 그 교회가 만들어서, 그 당시 독일 교회가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 세상 살면 다 죄 속에서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함으로써 이 죄가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이 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망함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대로 완전히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걸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한 8시쯤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한국의 목사님들한테는 전화를 지금 할 수 없어요. 새벽 2시에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권사님인데, 세문안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위암 말기로 그 발병이 됐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너무나 막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제 폐에 물이 다 차버렸어요. 그 폐가 이제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뭐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때 마침 3년 전인가 그 한국 갔을 때, 그 병실에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구원의 확신도 이제 점검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위암 말기로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니까, 통로니까. 그래서 장례식이 뭐예요? 천국 한송식이에요. 천국 한송식.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들어가는 이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안 죽으려고 막 시커먼 게 나를 붙잡으러 온다 그러면서 막 가기 싫다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천사가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환한 얼굴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171장 살아계신 주, 이것도 그죠?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자, 오늘 이제 15장은 또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자, 부활의 말씀을 이제 짧은 시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믿음이 기초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고난과 십자가 고난과 또 부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절에 말하는 복음이 바로 전한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 3절에 그걸 다시 전하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죠? 그래서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고난과 부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칭의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 살면서 계속 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전쟁을 하지만, 우리가 성화, 계속해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거룩해져 가는데, 뭘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변화되는 삶이죠. 자, 그래서 이제 5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을 여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는 거니까 성화 구원을 점점 이루어 가니까요. 자, 여기 5절에 게바죠. 게바.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얼마나 변화가 되어 버렸습니까? 예. 여종 앞에서 급장이 베드로였는데 완전히 자기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둠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12제자들도 그랬죠.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만, 이제 98세 정도 살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500여 행제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셨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제자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 바로 순교했습니다. 그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배다른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생 야고보. 그 예수님의 배다른 동생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 마리아가 여러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요셉과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핀잔 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야고보에게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야고보가 그렇구나. 그냥 나의 형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인류의 구세주구나. 그걸 이제 믿게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는데 그때 의장이 돼요. 의장. 대표자가 돼요. 대표자. 그 정도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것이 놀라운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 중에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죠. 자, 8절에 보니까 자신은 만삭되어 나지 못해서 7삭둥이나 8삭둥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도 보이셨는데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 교회를 나는 박해한 자라고 사도라고 칭함받지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폭행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한 사람이고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고 박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 가두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한 그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 자,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 경험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은혜를 몇 번 말합니까? 은혜. 3번이나.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을 때까지 은혜밖에 없어요. 모든 게 은혜예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현재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이제 전한다고 고백하죠. 자,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부활을 우리가 안 믿는다면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13절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들이 안 믿으면은 그리스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부활을 안 했으니까.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사형수로 돌아가신 것에 불과하는데 그걸 뭘 믿겠어요, 그죠? 헛것이라는 거죠. 믿음도 헛것이고, 예? 그래서 17절에도 너희 믿음이 헛것이고, 그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은 예수님도 부활이 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복음도 헛것이고, 기독교가 헛것입니다. 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곡식을 이제 심어보면은 처음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게 부활의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만 번째 열매, 1억 번째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영생을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자,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부활을 우리가 안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을 안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활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가장 복된 사람이다. 가장 감격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절에 바울이 이제 결론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 부활 전체를 쫙 이야기하면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들도 영원히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견실하라.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견실하라. 꼭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일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 친구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드니까 이제 캐비넷을 하나 이제 어떤 분이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설치하는데 4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4시간 반이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세 사람이 이제 우리 아내하고 합하면 4사람인데 다른 분이 이제 2사람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도 또 막 오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같이 도와서 했는데 왜 그런 걸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 있는 그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4시간 반이나 일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교회가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또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